하죠. 뭐 이렇게 한 5분 더 드렸는데 그냥 강제로 끊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 큐티를 나누어 보시니까 어떻게 질문들이 많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자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집사로서 살고 아니면 권사로서 뭐 장로님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이 신앙의 삶의 과정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질문하죠. 오즈의 마법사를 읽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도로시가 있고 또 허수아비, 사자, 깡통 로봇인가요? 네, 깡통 양철 나무꾼. 자, 각자의 소망이 뭐예요? 도로시는 집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그 허수아비는 확실하게 하세요. 심장이에요, 마음이에요? 아니 마음이에요, 지혜예요? 허수아비가 뭐예요? 네? 깡통이 지혜고?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허수아비는 이제 심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각자의 소원이 있고 각자가 자기의 꿈을 향해서 그 빨간 길을 걸어가죠. 감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그냥 생각나서 빨간 길로 하는 거예요. 빨간 길이든 노란 길이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은 되게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고, 도롯이라고 하는 오즈의 마법사는 좀 간단한 얘기지만, 이야기는 같아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셨고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정상입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제목이 유다의 사자처럼 원수를 향해 포효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교과는 이제 그 성경은 느헤미야로 읽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A.W. 토저의 그 책 가운데 이제 이 챕터의 제목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느헤미야하고 그 책하고 이게 매치를 시켜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존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이고, 여기 아무리 왕의 그 술자를 맡은 담당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자리고, 그 생명이 다하면 정치적인 생명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자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뢰를 아무리 받아도 왕의 마음이 하루 순간 바뀌어버리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왕이 나를 총명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왕의 기분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리로.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시작하면, 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당황스러워. 왜냐면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고향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냥 그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에 아파하지, 내가 가서 거기를 가서 건축하리라, 내가 가서 세우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줬죠. 왕이 물어봐요. 사실 묻지 않아도 되는데 왕이 물어보고 왕이 느헤미야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응답해준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주는 것처럼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는데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사자처럼 원수를 향해 포효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의 축복 가운데 다윗이 아니라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자의 새끼와 같은 축복을 얻었어요. 사자의 새끼라는 것, 어떻게 보면 사자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동물의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사자가 만약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사자가 만약 동물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으로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자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자는 그 마음에 강함이 없어도 오제 마법사에 나오는 사자를 잘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사자는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자기 그림자에도 두렵고 떨는데 정작 그 사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다의 사자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한 존재, 위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낮춰버렸다. 느헤미야는 근심했어요.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죠.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건을 한다라는 건 말이 재건이지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건 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근심을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뻔뻔함을 가지고 왕에게 대답해요. 사실은 무너진 게 있습니다. 내 고향에 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이 불타 없어졌기에 제가 정말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가서 내가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왕이 허락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것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불타 없어진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며칠을 다니면서 처음부터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2, 3일 정도 이렇게 살펴본 거죠. 그리고 돌아다녀 봤어요. 성전을 어떻게 재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돌아다니고 가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제부터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여기에 보시면 무엇이냐면은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진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장소가 무너진다? 이스라엘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그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성전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이유는 성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나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턱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결정적인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나는 증거가 있다. 왕이 나를 보내줬다. 여러분, 사자가 원수를 향해 포효한다. 사자가 어떤 우렁차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라이온킹인가요? 그 라이온킹의 그 사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울잖아요. 여러분, 그 울음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도 아직 진짜 생생하게 사자가 이렇게 우렁차게 우는 걸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사자의 그 울음소리를 한번 들었다면 여러분들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울부짖게 만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광신자가 되본 적이 있습니까? 광신자가 되본 적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좋게 안 얘기한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본 적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린 너무 점잖하게 신앙생활해요. 전도를 해도 점잖하게 하잖아요. 품위를 갖고.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쟁이도 돼야 되고 광신자가 돼야 돼요. 사자는요, 절대 품위를 지키지 않습니다. 먹이 앞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여러분, 거룩한 열정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며칠 밤을 한번 새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룻밤이라도 지내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밑거름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였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승리를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외칠 수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에 외쳤던 거죠. 7일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성만 돌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게 하고 이틀을 지내게 하고 3일을 지내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원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방법대로 전쟁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다. 힘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의 울음처럼 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처음에 긴가민가 하겠죠.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질렀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안 질렀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냥 질르라고 하니까,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따랐겠죠. 근데 명령에 따를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분량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과 전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들의 앞에서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그 전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포효하듯이 정말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소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포효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땅에, 다 무너져 있는 그 성벽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왕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가게 하셨다. 자, 우리가 함께 일어나 이 성을 재건하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아닙니다.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가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제 성공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가 쌓여서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매번 실패해도, 매번 실패하고 매번 망가지고 매번 우리가 사단에게 패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로 하여금 원수를 향해 포효할 수 있는 그 사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도로시와 그 세 명의 그 동행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없을 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본향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사자처럼 원수를 향해 포효하시는 우리 3040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스스로에게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기에 말하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마음껏 포효할 수 있는, 내가 이곳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용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3040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거짓을 많이 심겨놔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패배의식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말로 두려워하고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그러한 존재로 불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유다의 사자처럼 불러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포효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